우리는 전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지난주는 그렇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언제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도 그때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룻기서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기대하시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면 딱 한마디 말이 나오는 게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이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왕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에 각자는 각자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사시대에 그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냐? 흉년이 들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떡집에 흉년이 들어서 떡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이한 것은 흉년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풍년이 일어나고 좋은 것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하나님이 불러놓고서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어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흉년이라는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되죠. 흉년이 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대학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흉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입장에서 1년, 그냥 한 계절 이 정도의 흉년이 아니에요.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 몇 년이 지속되고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땅입니다. 그만큼 강수량도 적은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떠나는 한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저 모압 땅으로 갔느냐 라고 생각되어지고 참고 버텨야지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다? 그냥 사실을 그대로 적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때에 한 가정이 남편과 아내와 두 아이가 그 땅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잠시 피하러 간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흉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땅이기에 이제 그 땅을 벗어난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곳을 떠난 거야? 떠나지 말고 버텨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래?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그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책망하지 않으셨죠. 이 말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이 지나간 걸 몰랐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빡빡하게 사로잡아서 너 조금만 움직이면 너 혼난다? 어디 딱딱 혼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게 선택을 허용해 주셨고 자유를 허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의 머리로는 한번 모으고 다른 어떤 것으로 가는 것들을 막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한 부분이죠. 이렇게 많은, 이 사람 한 명만 그랬겠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각기 다 자기 멋대로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이 말을 우린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한낱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우리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언제나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이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나요? 그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 이끌어 가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배웠던 이야기, 사람 중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해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까지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께 언제나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들지 않았을 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던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였죠. 근데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이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죠. 이유가 뭐 때문이었죠?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민수기서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한 걸 모세가 어떻게 해요? 딱딱 2번 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 발목을 잡게 됩니다. 아니, 누구는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모압 땅에 갔을 때도 그냥 두시더니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잘 순종하며 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분을 잘못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말 한마디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분이다 라고 결정할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기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네? 그럼 없는 거지가 아니라 내 머리가 이해되지 않을 만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 홍수는요, 이 땅을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심으로 인류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의 시작점인 것을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어떻게 읽냐면 우리가 주체가 돼서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읽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돼서 읽죠. 그래서
우리가 주체가 돼서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 속에서 뽑을 것을 뽑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뽑지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내 욕심, 내 욕망을 쫓아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분석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밖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땐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감동했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배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맛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읽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는 것 속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읽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속에 성령을 통하여 성경이 읽어지게 됨으로 그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쓰여졌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쓰여졌기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읽는 것이 더욱더 맞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가늠할 수 없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죠. 성경을 내가 읽을 땐 내가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찾고 그 속에서 내가 부여잡고 나갔다면, 성령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를 읽기 시작하면 읽는 그 속에 내 죄악을 발견하여 더욱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돌아가 보면 이 얘기예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극단적인 예였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말씀 속에서 나누겠고,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은 이 모압 지방으로 갔던 이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2절의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흉년이 이제 들어서 모압으로 들어간 가정이 어떻게 되냐?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뜻이 뭐냐? 나의 하나님은 뭐다? 왕이다. 되게 좋은 이름의 뜻이죠. 아내의 이름 뭐냐? 나오미인데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너무나 좋아요.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인데 이 아들들의 이름은 이 얘기예요. 병약한, 나약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 가정들의 이름들 가운데 우리가 딱 들어오는 이름은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장의 이름인데 너무나 좋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까 전에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사사시대라고요. 그 시대에 왕이 없음으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게 사사시대의 특징인데, 이 가장의 이름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좋은 이름이죠. 근데 아쉽게도
이 가장이 선택한 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길 속에 하나님 말고 이 자리를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모압을 가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부여잡고 이 땅에 있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왕이 되고 세상의 주권자인 마귀가 왕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힘들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 3절부터 5절의 말씀 속에 쭉 나오는데 나의 하나님은 왕입니다 라고 말했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였던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두게 되죠. 이렇게라도 그냥 잘 살면 좋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말론과 기론이 그의 이른 뜻과 같이 죽습니다. 처음에 4명이 갔던 그 가정이 이제 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며느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했던 것처럼 이방 백성들과 아까 암몬 백성들과 결혼하지 마라고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결국 나오미와 며느리들이 남았지만 이 며느리들은 언제든 자신의 족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나오미 혼자 남은 거죠. 모든 것들을 더 누리기 위해서 간 그 자리에서 텅 비게 된 겁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이제 결국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야 나오미 부르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름을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라마라고 불러달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셨으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라마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풍족하려고 갔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지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힌다 라고 하는 결과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선택은 이 엘리멜렉이 했겠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의 베들레헴에 있느냐 아니면 떠나느냐 이것은 그가 선택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결과가 뭐예요? 텅 비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살려고 발버둥 치시죠. 좀 더 잘 살려고 우리는 정말로 발버둥 칩니다.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꼭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그 항아리 밑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항상 물을 붓는데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열심히 저금해야지 저금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나오미를 통하여 볼 수 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발견하고 또 한 가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텅텅 비게 만든 이 나오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텅 비어버린 사람이 될 때까지 그냥 두시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질문거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죽게 그냥 두셨지?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항상 맴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맴도는 질문이죠.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건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나오미가 소문을 들어요. 무슨 소문이냐? 베들레헴이 이제 흉년이 끝났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죠.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집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 속에 거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방 백성들이니까 너희들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자신을 따라온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제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의 내용 속에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건데, 그 결혼,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늙었고 내가 설사 아이를 지금 난다 해도 이 아이가 자라갔을 땐 이미 너희 며느리들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안 되니까 너희들 가정으로 돌아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냐? 철저하게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처절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내 잘못이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사랑이 많으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압 땅에 와서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도 뭐 한 거예요? 이 괴로움을 겪고 있구나 라고 나오미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어려운 일들 당하면 어떻게 하죠? 변명해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거 조금만 더 지나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조금만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의 차이는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그 원망이 하나님이 없을 때는 더욱더 커져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찾지만,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면 그것이 나 때문이거나 내 탓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나오미가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며느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붙으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나왔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 나오미가 깨닫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며느리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속되게 야, 네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말아먹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때문이야. 미안하다. 며느리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요. 그리고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기 마을로 돌아가지만, 롯은 어떻게 돼요? 롯은 그냥 그 시어머니를 쫓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15절부터 18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오르바가 돌아갔어요.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도 돌아가라고 말해요. 근데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머니를 떠나라고 어머니 나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갈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거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예요. 만일에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내게 벌의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최종적인 행위까지 가게 되죠. 이렇게 말하는데 나오미가 어떻게 떠나라고 말을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궁금한 것, 이 부분입니다. 지금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거든요. 텅텅 빈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오미에게 왜 룻은 그를 쫓아갔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왔을 때는 이미 자기 시아버지는 어때요? 죽고 없어요. 자기 남편 죽었어요. 자기 시아버지 어머님 돌아가 죽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가정이 돈이 많아졌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 가정 속에 텅 비었던 이 가정 속에 룻은 왜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쫓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었느냐 라고 하는 거죠. 룻의 입장이 돼보세요. 자기가 왔을 때 본 건 다 뭐예요? 안 좋은 일들밖에 없어요. 죽고 아무것도 안 남아서 텅텅 거지가 됐을 때에 귀향하신대요. 근데 그 귀향하는 그 모습을 쫓아간대요.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룻이 지금까지 계속 본 게 뭘까요? 자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자기의 남편과 아주버님이 죽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시어머니가 매일마다 했던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장대하십니다. 이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징계하셨고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들어온 거예요. 나오미가 들은 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모든 걸 일처리를 잘해주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들은 게 아니라 항상 무슨 하나님만 들었어요? 괴롭혔던 하나님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죠? 하나님 나를 징계하셨대요.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셨대요. 이 얘기를 나오미 시어머니가 했던데 이 얘기를 듣고 룻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신 하나님? 그것도 이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모압 땅으로 와서 다른 신이 주인인 이 땅에 와서 있는 이 백성들을 뭐 한 거예요? 징계하실 만큼 능력이 있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이 룻은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통하여, 그 말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이해할 수 없죠. 근데 그는 그것을 깨달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시어머니를 쫓아 하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예상치 못한 거예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이 마지막 인생 속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곳에서 이제 삶을 마감하자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룻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이 룻에게 자신이 했던 얘기는 정말로 어떤 좋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속에 이 룻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물론 나오미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탕자 비유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외국에 나갔다가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심지어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못 먹고 골고 있을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의 아버지는 그를 품어주게 되죠.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둘째 아들을 품어준 것을 보게 돼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나오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세요.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올 때에 그를 품어주세요. 근데 더 기억하실 게 뭐냐? 그 옆에 룻을 준비해 주심으로 나오미 입장에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뭐만 기다려요? 솔직히 텅 비었다니까요. 우리 속에 목적이 있고 무엇인가 있을 때 삶의 의지가 있는 거지, 내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그에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룻을 준비시켜 주심으로 룻을 통하여 그가 버텨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결국 우리는 알게 되죠.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이 나오미 역시 마지막에 맛보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이 룻기서의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도 살펴보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정했어요. 기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만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제목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소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 역시 나오미와 룻과 같이 이렇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해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기대하는, 하나님으로 기대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